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제가 세번역 성소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너라. 돈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자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왜?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자, 우리가 부활절기에 생각했던 것은 다시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면 좀 길었죠. 그러니까 죽을 존재에서 심판받아 멸망당할 존재에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뭐냐? 그래서 제시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과의 본격적인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귐의 대상과 잘 사귀고 살기 위해서는 사귐의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거기에 알맞게 잘 부응해야 사귐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저 사람과 참 사귀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만 자꾸 하면 어떻게 사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는 그분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 그분이 요청하시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우리가 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선 그분이 뭘 원하고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게 어디냐 하면 계명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처음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실 때 바로 그런 것을 다 그 안에 넣어서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예언과 율법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밝혀 주셨는데,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당신이 보내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공동체에게 주는 지침들, 뭐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이제 신약 구약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음으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에게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자, 그런데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잘 알고 거기에 부응하면서 살면 사실 좀 일방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통로가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 원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낱낱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2월 중에 설교를 드렸던 시편 139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샅샅이 살펴보시고 훤히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일일이 아뢰지 않아도 아마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이 대표적 아니겠어요? 7, 8절 같이 보실까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사실 저는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노트가 있는데 노트 한 페이지 전체가 1절 말씀을 묵상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1절 하나만 봐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목마른 사람, 돈 없는 사람에게 오라고 하시는 요청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지지 못하고 갖추지 못해서 연약한 상태, 갈급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라, 오라 초청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나와 뭘 하라고 하는 걸까요? 자, 6절이 저는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실까요?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서 주님, 즉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 라고 하는 말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불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음미해 보세요. 사실 저희가 올해 교회 표어가 신명기 4장 7절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 가까이에 계셔서 뭐 하신다는 걸까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주님을 부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간절히 부르짖어 그분께 나와 기도하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저는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거듭 내가 이 기도와 관련해서 참 성경의 기도에 관련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사김의 기도와 알맞은 구절이 될까 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이게 근데 도대체 무슨 기도와 무슨 관련이 될까? 저도 많이 연구해 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와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불러라. 이 말은 나와 돈 없는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갖추지 못하고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야. 나와서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위 7장 7, 8절에서 하신 그 말씀.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런데 여기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나와서 1절을 한번 비출 수 있으면 다시 비춰주세요. 나와서 사서 먹는데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사라. 이 사라는 행위가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사면 준다는 거잖아요. 사면 준다. 그러니까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마다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참 성경은 사실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해석해야만 할 수 있는 말씀도 굉장히 많죠. 후자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찾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련해서 이 기도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사귐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자, 이것을 한번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기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 사이에 기도자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분은 능히 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다는 것도 믿어야 돼. 이게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세. 이게 없으면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아니, 응답할 능력이 없을지도 몰라. 그러면 왜 기도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응답해 주실 것도 믿어야 하고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하는 것도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응답받는다.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6, 7절 같이 하겠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 의심하면서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그런 믿음 없는 기도는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 그래서 이 본문이 기도와 관련된 본문이라고 하는 확신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본문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와 눈이 내려서 땅에 스며드는 것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스며들어서 땅 속에 있는 씨앗에게 생명을 주고 자라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싹을 맺고 그 싹이 또 더 자라서 나무를 이루고 열매와 가시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비와 눈이 결국에는 씨앗이 자라고 과실을 맺고 그 나무가 다시 농부에게 씨앗을 주거나 과실을 주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나서야 그 일들을 다 마치고 나서야 그래서 비로소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사라지지 않고 절대로 어떤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특별히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는 그런 말씀.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마태복음 7장 7,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13, 14절 같이 하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얼마나 직접적인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너무나 분명한 기도응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구절 한 구절을 더 말씀. 본문 8, 9절인데 보실까요? 같이 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대로 다 되어지는 걸 보아야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길은 뭐 방법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일단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거야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다를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한의 차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 우리의 길은 뭐 저 밑에서 가고 하나님의 길은 저 위에서 간다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도록 하나님의 방법이 높다. 좋다. 훌륭하다.
최고의 방법이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얼만큼?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고 훌륭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더 좋습니다.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좋고 훌륭하신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거예요. 더 좋고 훌륭하신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앞에서 말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돼요, 안 돼요? 반드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반드시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진다고 생각이 되느냐?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훨씬 좋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안 해 주신다고 하는 원망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원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더 높으신, 더 좋고 훌륭하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 기도를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생각도 신뢰해야 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 방법도 믿어야 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먼저 요청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귐에 있어서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응답하셔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게 이 기도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말씀 중에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그 계명의 말씀들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기도가 응답되는 것뿐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아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어떤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는가 하면 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하였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나누어 받았고 그분이 자신을 양육하셔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다. 제가 시편의 말씀, 디모데 후서의 말씀 등을 이용해서 설명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에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유능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라?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라. 사실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참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만 자,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결과였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 기도 과정에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그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상의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얻는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55장 2절 하반절에서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목사님 이게 정말 기도에 관한 말씀인가요? 하는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이사야 전체 말씀을 놓고 보니까 결국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더라. 자, 한번 보세요. 함께 하실까요?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중간에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하는 말씀 때문에 이게 정말 기도에 관한 말씀인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좀 빼놓고 조금 이따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빼놓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일단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최상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 우리가 구하는 것에 최상의 것들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어떤 일인가로 인해서 침체되고 침울해졌던 의기소침해졌던 우리의 마음과 영이 되살아나 활기찬 생명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다윗 왕과 맺었던 언약,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돌보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의 대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의 인도자와 여기 명령자가 되는 그런 영화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아주 좋은 것을 우리가 뭐 기도하지 않아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진 않았지만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상이 되겠지만 그러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뭘까? 자, 이것도 잠시 조금만 더 킵하고 이런 놀라운 사귐의 결과를 기대하는 성도에게 요청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우선 되어야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분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아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어떤 조건들이 있다면 그것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같은 요구를 하신 오늘 본문 보실까요? 악한 자를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고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돼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기도도 이런 기도는 사귐의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군요. 어떤 사람? 어둠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둠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죄, 미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해야만, 그리고 이미 저질렀던 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함으로 씻어내야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 서기 위해서는, 그 사귐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게 사귐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요청되는 첫 번째. 사실은 크게 보면 두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확신과 믿음. 두 번째는 악한 길 불의한 생각을 내려놓는. 세 번째.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이 정말 기도에 관한 본문이가 헷갈리게 만드는. 자, 2절 하반절, 3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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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셨나요? 이사야 55장 2절 하반절에 3절 상반절. 들어라. 아까 7절은 보여주셨나요? 7절 바로 다음에 있는데. 예. 자, 시작.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나와서 나를 찾고 부르는데 그 과정에서 들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또한 그 기도 중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깨달아 알기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 중에.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라니까요. 한번 여러분 인터넷으로 듣는 기도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책이 수십 가지가 나와요. 듣는 기도에 관한 책. 사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긴밀하게 관련이 되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기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요. 네. 아니 뭐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서 우리의 기도를 좀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대신 간구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도를 우리는 드리지만 성령께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조정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올랐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도 제가 기도하는 도중에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린 말씀들은 다 제 안에 성령께서 제가 그 분의 가정에 가서 신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시는 성경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아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한다면 그럼 우리의 뜻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드린 설명을 잘 따라와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1, 33절을 보시면 비춰주세요.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맨 마지막, 사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냥 알기만 하신 분이에요. 알고 채워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채우시는가 하면 7장 11절,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각과 길과 달라 보이지만 높으신 그분의 생각과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결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를 주장하고 나를 하나님께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자세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장과 방법을 하나님께 주장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 기도와 상관없는 다른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한번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저 사업을 잘 운영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자녀가 사업을 잘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풍조와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운영해서 그 가게를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그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시겠죠. 더
더 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그분이 원하는 방법과 생각대로 그 아이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줘. 기도할 때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뜻과 방법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냐에 따라서 알아지는 깊이가 다를 거예요. 우리가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 있다면 더 깊이 많이 알겠죠. 그러나 관계가 좀 얕다고 하더라도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나와 찾고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기 위해서 계명의 말씀이 있는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뢰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하나님과 형성할 것을 먼저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귐의 기도에서 첫 번째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기도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기도자와 대면하시는, 가까이에서 대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태, 어떤 상태? 불의한 길, 악한 길에서 떠나고 버리고 돌아서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은 그 사람 가까이에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길이 우리와 다르고 훨씬 높다는 것, 더 좋고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를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 기도에 대한 그분의 뜻을 구하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귐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그것이에요. 먼저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생명력 있게 살아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많은 민족과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영화의 은혜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